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8월 말까지 이사야서 말씀을 1장부터 39장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저희가 거의 한 주에 한 장씩 해서 31장까지 성경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침에 이렇게 잠깐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비해서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성경 공부한 것들을 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주에 한 번씩 설교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커버하는 내용을 또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렇지만 그때 그날 우리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이 여름 2달 동안 귀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이렇게 들려주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시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어저께까지 묵상을 했는데 그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빛의 따뜻한 말씀이었다면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치유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유의 빛이라는 것은 사실 따뜻함보다는 따가운 것이 되겠죠. 굉장히 아픈 그런 고통을 통해서만 사실 치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말씀은 오늘 시작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굉장히 정말 아픈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함께 그 고통의 과정을 겪고 정말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치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밴디지만 붙여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의 그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다 드러내시는, 계시하시는 비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계시, 리빌링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통렬한 말씀으로 이 이사야서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예루살렘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그들은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니었었습니다. 이게 8세기 중엽부터 얘기인데 그때는 아직도 이사야가 활동할 시기에는 그렇게 그 외세의 어떤 그 세력, 특별히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그렇게 강한 그런 그 행사를 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그들은 약간의 그런 그런 평강의 시대를 누리고 번영의 시대를 누렸었습니다. 특별히 우시야 시대, 오늘 1절에 우시야 시대 때 우시야가 굉장히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나라의 부강과 그런 번영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자만에 빠졌었습니다.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자만에 빠졌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1장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죠. 그 문제가 특별히 2절과 3절에서 요약이 되는데 한마디로 그들은 이 부모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하고 하나님과 그런 정말 그 부자지간의 인연을 끊은 것으로 이렇게 고소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정말 그런 정말 천륜을 벌인 것과 같은 그런 죄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을 호출하고 땅을 호출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다른 신들은 없기 때문에 가장 정말 그 인간이 정말 숭상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대상인 하늘과 땅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정말 전 우주적인 그런 죄와 같은, 그래서 모든 천하에 공개를 해야 될 만큼의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고 고소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정말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러고 먼 길로 먼 나라로 도망쳐 갔던 자식이 생각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이 부자지간의 인연이 정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의 문제는 쌍방간의 관계일 것 같은데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문제가 없었다. 나는 자식을 양육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은혜로 시작하신 이 관계, 언약적인 관계에서 신실하시게 그들을 정말 너무나 약하고 어린 유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노바디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내시고 그들을 잘 양육하셔서 아주 건장한 그런 이제 청년으로 성인으로 이제 이렇게 잘 양육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렇게 고소하시면서 이런 것은 마치 소나 나귀도 하지 않는 그런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다. 소나 나귀가 임자를 알고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본능적으로, 다시 말해서 소나 나귀는 주인을 완전히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자기네가 살 수 있다는, 생존할 수 있다는 그런 본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을 임자를 다 알고 따라가고 순종하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그렇게 가장 기초적인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한다. 무지하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가 결국은 이들을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왜 어리석냐면은 이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야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을 끊으면은 사망인, 그냥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그 관계를 그들이 잘라버렸다.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을 잘랐는데 그것이 생명줄이었던 때가 간혹씩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성인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좀 살게 놔두세요.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생명줄이었던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무식이, 그 무지함이 소나 나귀만도 못한, 금수만도 못한 그런 엄청난 어리석음이었다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고소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선지서가 이렇게 정말 부정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유의 광선이었습니다. 네. 그들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것을 제대로 들어야만, 여기서 뭔가 실마리를 잡아야만 그들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그런 고소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아니죠. 4절부터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정말로 죄악 가운데 그냥 퍼마시는 백성이 됐습니다.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너무나 영광스러웠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나의 택한 백성이다.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비전을 가지고 선택했던 그 백성이 슬프다. 너무나 정말 애통하는 그런 너무나 가련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한 나라가 되었고 허물진 백성이 되었고 행악의 종자가 되었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일을 만으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4절 한 절에 구약의 죄랑 관계된 언어가 다 총출동을 했습니다. 범죄, 허물, 행악, 그 죄랑 관계된 단어들입니다. 삼총사인데 다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요. 이사야에서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이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거예요. The Holy One of Israel.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백성들을 건져내서 구원하신 그 거룩하심이 사랑이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또 그 거룩하심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들을 다시 되돌이키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그냥 내팽개 쳤다, 헌신차처럼 버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됐습니까? 5절부터 쭉 나오죠. 건강에 비유해서 그들은 몸과 마음이 안 아픈 곳이 없는 것에 병이 아주 단단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땅에 나타났습니다.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외세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만왕의 왕께서 거기서 시온에 계시는데 외세가 쳐들어와서 외세의 그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주둔합니다. 많은 성읍들을 파멸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삼켜진 땅이 되었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겨우 남은 것이 이 시온의 시온성 예루살렘만 덩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목같이 그냥 덩그렇게 남고 나머지는 다 정복을 당한 상황. 아마도 701년에 산헤립,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를 배경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렇게 겨우 남은 것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조금 남겨두신 거라는 것이죠. 안 그러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진멸당한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면서 이 영광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백성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들을 소돔의 관원들이라고 부르시고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약한 그런 백성이 되었고 완전히 죄를 퍼머시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름없는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건강하다 생각했고, 그런데도 그들은 번영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나 열심히 드리는 무수한 재물, 무수한 재물, 성회, 그런 모든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대회에서 모이는 많은 예배들, 그 예배들을 내가 역겨워서 못 받겠다. 그들의 예배를 거부하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너네가 정말 그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내가 정말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배는 드릴지 몰라도 그들의 삶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배는 삶 속에서 그 예배의 그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그 고백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들은 성회와 함께 악을 행하는 백성들이 되었던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그런 관계를 고백하는 것인데 그 관계성이 삶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삶 속에서 안 나타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예배가 위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말 완전히 그러니까 파괴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면서 예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무거운 짐이다. 내가 곤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동물의 제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을 수단으로 삼았고, 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정말 그 위선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파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하나님과 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 자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을 15절에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떠나고 멋대로 살아가는 이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네가 나를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나도 너네한테 더 이상 너네 기도를 듣지 않고 너네를 돌보지도 않을 것이고 너네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다. 완전히 끝장이 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그들이 이렇게 막 사니까 그들의 사회적인 악이 충만해지고 외세가 침략해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펴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네를 보지 않을 거야. 너네를 돌보지 않을 거야. 너네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너네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다. 그래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통렬하지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치유의 빛이었습니다. 그렇죠. 상체기에 햇볕이 쬐이면 따갑습니다. 너무나 따가운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정말 어려움이 많이 닥치고 망할 것 같고 외세가 쳐들어오고 이런 많은 정말 나라에 정말 그런 환난과 우환이 닥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백성들을 위로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은 너무너무 정말 고통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럴 때 참 누구의 말을 들을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진리를 찾기보다는 나에게 당장 위로가 되는 말씀을 찾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정말 하는 사람을 듣기를 얼마나 정말 우리가 정말 좋아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듣기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은 이런 정말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그 고통 속에, 그 앞에 우리는 서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라가, 이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몸앓이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은 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 몸과 마음이 정말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는 것처럼 터지고 상하고, 그런데도 그걸 싸매고 어떻게 정말 치유하는 것은 없이 계속해서 정말 이 재앙 위에 더 재앙이 오는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 혹시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물론 환난이나 우환이 항상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성도가 의를 행하는데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엄청난 착각 속에 빠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었던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렬한 그런 정말 레이저 빔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그들을 정말 이렇게 노출시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자신이 돌아보면서 들으면서, 이 여름에 우리가 7, 8월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반성해보고 돌이키고, 정말 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장 중요한 그 관계를 나는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내가 헌금을 어떻게 헌신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가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정말 분명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주의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 17절에 치유의 목적이 나오지요. 그래도 너네는 아직도 돌아올 길이 있다. 사실 15절에 끝장이 난 것 같은데 16, 17절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계속 엇갈려서 교차해서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그렇게 끝장난 것 같지만 아직 돌아올 길이 한 군데가 있는 것이에요. 그 16, 17절은 너네 삶 속에서 거룩을 회복하고 정의를 회복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거룩을 회복하고, 그래서 너네 그 더러워진 것들을 다 정말 스스로 깨끗하게 씻고, 즉 돌이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죄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악인 것을 아는 것을 다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의지하는 것도 버리고, 그리고 정의를, 여기 세 대상이 나오죠.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가장 힘든,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는 계층들을 향해서, 이것은 뭐 구약이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너네가 구현해라,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거룩과 정의를 회복하면 너네가 아직도 이렇게 다 끝난 것 같지만 기론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18절부터 20절에 오늘 결론 부분이죠.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 그 오래된 언약의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가 결론이 지어지죠. 자, 이렇게 너네가 이렇게 너네 죄가 주홍 같고 정말 진홍같이 붉고 그렇다 할지라도 너네가 기적적으로 새롭게 하얗게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 길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소망이죠. 치유받을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 이거죠. 그것은 19절 20절입니다.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이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순종의 길이고 하나는 거역의 계속 불순종의 길이라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제3의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에게 코가 꿰인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백성들과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선택의 결과가 너무나 천양지차입니다.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신명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기업을 대대로 물려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샬롬을 누리면서 거기서 너네가 평안히 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절하며 배반하면 너네가 칼에 삼켜버릴 것이다. 앞에 우리가 아수르가 이방인이 와가지고 그 땅을 삼키듯이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하신 뜻입니다.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계속 앞으로 말씀을 보겠지만서도요, 우리 자신을 또한 오늘 아침에 또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주님 정말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